말씀에는 금산 예찬교회 이영 목사님입니다. 우주의 중심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에 관하여 13번째로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에 관하여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지난주에 보았듯이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이며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축한 후 그들은 법궤가 안치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 모양은 하늘 군대와 같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할 때에는 맨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하고 또 법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매사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법궤를 연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련받았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을 건축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며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수십 년 동안 전쟁한 후에야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의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의 여러 도시로 옮겨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며 블레셋에 큰 재앙을 내리시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앞에 항복한 블레셋은 스스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보관해오던 법궤를 다윗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고 그 아들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여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이때가 이스라엘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등 따시고 배부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그 놀라운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솔로몬 성전 터에 이번에는 작은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후 수백 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셨고 무지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성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그 대가로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은 다시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지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떠돌며 핍박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특기할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행방불명이 되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 법궤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고 현재는 이스라엘에 법궤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없을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지옥이 될 것입니다. 법궤 없는 이스라엘은 중심과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대화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설교, 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과 교리와 이론은 법궤 없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심과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목적을 그분께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 외에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처럼 주님으로 만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이루어지며 거기 법궤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는 할 일과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며 그분을 섬기고 누리며 친교합니다. 그것은 부부가 침실에서 깊이 사랑함과 같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시끄럽고 분주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있어서 조용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봉사합니다.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는 아주 조용하고 대제사장만 들어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점차 성숙해 갈수록 뜰에서 성소로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됩니다. 이제 속죄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법궤의 뚜껑 부분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는 곳이 여기 속죄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중에서도 여기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되 뜰에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듣던 곳이 바로 지성소이며 속죄소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반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나돌아다니는 병이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와 같이 몸으로 봉사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봉사는 성막 뜰에서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마리아는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막 뜰을 통과하여 성소 안에서 각 항목을 체험하고 이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속죄소의 좌우에는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 서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법궤의 덮개 부분인 이곳을 속죄소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죄사함이란 속죄를 말하며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7월 10일이며 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양을 속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마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이제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